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이제 최후를 이런 모습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에게 패배를 하죠. 원래 이게 져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에게 지도록 설계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쭉 살펴왔지만 사울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신앙이 없었다, 그런 뜻이죠. 신앙적이라는 말은 그 근본이 신앙이라는 뜻이죠. 신앙이 뿌리가 되어서 그의 말과 생각과 마음에 그리고 행동에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이라 신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이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런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 위에 신앙 위에 역사하시지 그렇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 일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오늘 말씀에도 볼 수 있듯이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 사울, 좋은 사람 다윗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통 성경이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그냥 사람의 면모만 놓고 보면 사울이 어디 나쁜 짓 했습니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사람. 그런데 단지 신앙적이지 못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군인으로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용감하게 그리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까 봐 목이 든 소년에게 나를 찔러서 죽여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듣지를 않죠. 그래서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용감하게 생을 마감하는 우리가 사울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이거 나쁜 짓이죠. 그러나 권력자 일반 세계에서는 이것은 그냥 보통 있는 일입니다. 정적이 누군가 있을 때 그 정적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죠. 사울도 나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을 막아내기 원했고 또 이방 나라를 정벌하여서 그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했던 사람이 또한 사울입니다.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사울이 많이 지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신앙적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이렇게 사울의 죽음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여주시고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요겁니다. 여호와께 이 말은 여호와를 대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사울입니다.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것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와 같은 것이죠. 아말렉 적장 아각을 살려둡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 이게 바로 신앙적이지 못한 신앙이 없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만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압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깨달아요.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는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헤아리기를 원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게 큰 차이죠. 신앙이 있었어요. 다윗은 매사에 신앙적으로 행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신앙적이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섭니다. 신앙적이면 여러분 생각이 말이 마음이 행동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이면 하나님과 한 방향 같은 방향에 서게 되고 신앙적이지 못하면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발람은 모압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락이 뇌물을 주면서 발람에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이 그를 기적과 같이 막습니다. 그때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요. 이 장면만 보면 발람이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 우리가 조금 더 가보면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같은 거예요. 신을 섬길 때 그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 일을 주동한 사람, 누구의 꾀인가? 그게 바로 발람의 꾀였어요. 잠시 신앙적인 것 같았지만 본색이 금방 드러납니다. 발락의 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던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도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발람은요, 그냥 신앙적인 듯, 하나님과 관계 있는 듯 한 듯은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경우에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신앙적인 듯한 건 필요 없어요. 신앙이 있어야 되고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근본과 뿌리가 되어서 그로부터 신앙적인 삶이 나와야 이게 진짜예요. 사도행전 8장 21절에 이런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여기서 너는 시몬 마구스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 전도할 때 그 성의 마술사였습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요 바르지 못하다는 말은 발람에게도 똑같이 쓰인 표현이에요. 같은 종입니다.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에게. 우리 교회 안에도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이 시몬 마구스가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나도 당신과 같은 능력을 다 주옵소서,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대교회의 이단이 되고 맙니다. 신앙적인 것 같은 거 안 돼요. 신앙이 뿌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신앙적인 삶이 나와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살아야 할 삶의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특히 말을 꼽고 싶어요. 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매사에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참 중요한 게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인 것 같아서 말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말은 마음의 씨, 말은 마알이라는 뜻이에요. 마알, 마음의 씨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언어로 표출되는 것, 이게 말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관리 잘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신앙적인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발람에게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저주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어느 누군가에게도 여러분 말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받았고 또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우리 서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서라도 축복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말에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말이 교회 가운데 막 떠돌아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란 것이 옛말에도 발 없는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입에서 튀어나오면 그게 돌고 돌아서 상대방의 귀에 어느새 들어가 버려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돌아서 들은 사람은요, 상처받아요. 그 말에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인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신앙으로 정리되지 않은 내 마음에서 올라온 그 말이 교회를 허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허무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말로써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이 성령의 말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아니면 사단이 원하는 말이냐, 사람을 세우는 말이냐, 아니면 쓰러뜨리는 말이냐, 성경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말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냐, 이것을 늘 한번 다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 신앙의 말이 가득하게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고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 교회 가운데 건강한 말, 신앙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이 유통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바울이 이런 말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핵심 단어는 제가 꼽아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 제 친구 어머니가 호남 분이셨어요. 호남 어딘지 아시죠? 그분은 말끝마다 연병할 놈, 썩을 놈, 말끝마다 그래요. 본인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친구들에게 저런 연병할 놈, 썩을 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생각할 때 속에서 열불 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 썩을 놈들아, 연병할 자녀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하여진 성도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음행이 있었던 교회, 파당이 나눠져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날 만큼 싸움이 있었던 교회, 은사가 많이 있었지만 무질서했던 교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믿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대로 될지어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담아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믿음의 말, 신앙적인 말 해야 됩니다. 그 상태를 보고 그대로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역사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더럽고 추하지만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말합시다.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제가 우연찮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한 장소가 왜 들었냐면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조합이 특이했어요. 교파도 다릅니다. 우리는 장로교, 그쪽은 침례교, 또 목사님 컬러가 완전히 달라요. 부흥사잖아요. 말투도 다르고 또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봤어요. 사랑의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나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과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뭐냐? 이 썩을 놈, 연병할 놈, 하는 짓을 보면 망할 놈이에요. 하는 짓을 보면 썩을 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많은 교회, 골치 아픈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진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의되세요? 여러분, 사실보다 진실을 말합시다.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아멘 아멘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여러분도 진실로 진실로 우리 서로 말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리라. 선포된 말씀에 합당한 수준과 인격과 신앙이 되게 하시리라. 믿음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믿음의 말 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우며 사람을 격려하고 붙들어 줍니다. 살리는 말, 우리 신앙적인 언어 생활,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적인 언어. 자,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신앙적인 기도. 신앙적인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했습니까?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잘못 구했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이 잘못됐어요. 근본이. 시작이 잘못됐어요. 기도를 잘못했어요. 왕을, 너희가 택한 왕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야 돼요. 잘못 구했어요. 기도 생활이 잘못됐습니다. 기도가 잘못됐어요.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진 문명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잘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잘 되고 싶으면 누구를 구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구했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죠. 그것을 기도했어야죠. 이것이 신앙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승진하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영적인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나라 같이 잘 되고 싶어서 충분 조건은 하나님 한 분인데 필요 조건을 구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구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잘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누가 먼저 죽습니까? 왕 죽기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그래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뭐 구하세요? 그거 있으면 잘 될 것 같죠? 하나님 빠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시냐면 배우라고. 이거 가지고 있는데 안 된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거 배우면 실패했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구해서 여기 지금 실패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질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이겨요. 사무엘 때 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기잖아요.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유유자적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무기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하늘에서 발하여 블레셋을 흩어버리세요. 갖춘 것이 없어도, 왕이 없어도 그 자리에 뭐 넣어보세요. 여러분 구하는 그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을 구하면 이겨요. 하나님을 구하면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기도 생활이
신앙적인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뭘 아니하신다?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아니,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목타게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신앙적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이 나빠도 여러분 신앙적인 간구가 있으면 잘 됩니다. 성가대 잘 됩니다. 잘 된데도 지루한 표정 짓고 못 됩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네.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입술에 여러분 그 물집 잡히는 거 있잖아요. 신앙적인 기도란 예를 듭니다. 물집 잡히는 거 아시죠? 그게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게 유전돼 가지고 몸에 있다가 피곤하면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왜냐하면 그게 입술에 이렇게 생기면 저는 입술의 이 사이즈와 두께가 보통이 이상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영상으로 보면 몰라도 어릴 때부터 좀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찬송할 때도 주 하나님 이렇게 하질 않아요. 주 하나님 얇아 보이려고 주여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주여. 두껍죠? 네, 그래서 이게 튀어나오면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약이 어디 있어요. 1986년도, 7년도 그때는 그저 그런 게 생기면 소금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정도. 근데 낫지를 않습니다. 보통 한 번 발병을 하면 2주 가요. 굉장히 길어요. 2주 동안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쓴다든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 서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보기도 그렇고 민망스럽고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 처음 했어요. 그 물집 잡힌 걸 아침에 세수하면서 붙들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아이들 앞에 오늘 서서 공과를 해야 되는데 제 모습이 이래가지고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11시 예배가 끝났어요. 놀라워요. 이게 2주가 가는 게 11시 예배가 끝나고 주일학교가 시작되는데 그냥 이게 싹 가라앉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아이들에게 말씀 잘 가르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적인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신앙적인 기도하세요. 자, 우리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적인 눈. 그 눈으로 어디를 보느냐? 자기의 삶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적인 눈으로 자기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이 신앙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2절 보면 사울의 세 아들이 죽습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어요. 네. 누구죠? 누군가요? 이스보셋. 근데 이 이스보셋은 아직 살아있는데 이제 나중에 죽어요. 사무엘 하 가면 그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단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요나단은 왜 죽어야 돼요?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살았습니다.
다윗과 친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차 없습니다. 요나단도 죽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12절을 살펴봅니다. 여기 보면 갈렙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런 뜻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 두려움을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 승리를 선포해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였고,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다? 충성하였다는 말은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롯이 하나님만, 여호수아와 갈렙 속엔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충성하였다. 9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것은요, 충성했어요. 신앙적이었어요. 하나님만 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이 세월 어떻게 할래요? 10명은 그렇다고 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잘못했습니까? 왜 45년 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고생해야 합니까? 방황해야 합니까? 왜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10명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쓰임새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였어요. 애매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살고, 때로는 고난도 감수하는,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지셨던 삶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비춰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쓰여졌던 거예요. 애매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시간을, 45년이 지났으니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되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무슨 힘으로 점령하라는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셔요. 말씀 계속 보시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시작. 여전히 뭐하니? 누가 강건케 하셨습니까? 85세 손 들어보세요. 80세. 저희 어머니 보니까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눈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거의. 근데 갈렙은요, 여전히 강건하니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신 거예요. 40세의 젊음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도 하나님이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의 신체 조건도 그의 믿음도 하나님이 보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신앙적으로 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그 목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광야 1세대 다 죽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단 2명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살았더니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요나단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보세요. 사울의 씨는 하나님이 다 말려버립니다.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아예 정적을 하나님 두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왕입니다. 그러니 지금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이 살았다고 치면 훗날 다윗과 요나단은 더 험한 꼴을 봐야 돼요. 다윗을 대적하는 위치에 요나단이 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죽음으로 응답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그가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셔요. 여기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외아들이 있었어요. 무비보셋.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무비보셋의 유모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아이를 땅에 떨어뜨려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불구자가 됩니다. 두 다리를 절어요. 여러분, 이건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면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약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후원할 테니 너는 나와 내 후손들을 지키라. 다윗이 그것을 지키기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두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왕이 되어도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살려둡니다.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왕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 신체 기능이. 그래서 하나님이 무비보셋을 다리를 절게 하는 방식으로 무비보셋을 생존하게 하시고 요나단의 목숨은 걷어갔지만 무비보셋을 통하여 그 약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 결과가 바로 두 다리를 절었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13절과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누구의 상에서? 다윗의 상에서. 다윗이 찾아요. 사울가에 남아있는 사람 없느냐?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로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요.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어요. 누구와 같습니까? 왕족이에요. 왕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볼 때는요 죽은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셨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 거두어 가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살려두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 사람의 삶을 보세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삶에 그 두 다리에 저주받은 것 같은 잃어버린 그 다리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여러분, 죽은 개 같은 삶인 것 같으나 신앙의 눈으로 그의 삶을 볼 때 은총받은 삶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구나. 이것이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왜 죽었습니까?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삶은 절면서 가는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신앙적인 눈이 우리에게 뜨여져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이지선 씨,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책과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알려져 있어요. 22년 전에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로 주로 이 상반신에 23살의 꽃다운 나이 2대 출신이에요.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살고 싶겠습니까? 지금은 근데 한동대 교수가 되어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이 자매 말을 들어보니까 그의 말 속에 진실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신앙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삶에도 담기는구나. 아니,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더 잘 보이는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은 영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여주시고.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코랑 여기 목에 얼굴에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제 당겨지는 부분에 또 이렇게 꼭 당긴다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요. 피부에 이렇게 덕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리에 이제 째고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식 수술은 너무나 잘 됐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잘해 주시려고 이제 그 겉피부 말고 속에 있는 피부들이 예전에 화상 입었을 때 엉켰던 거 풀어주신다고 얼굴이랑 옆구리에 이제 그 안에 있는 피부를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옆구리에 있는 피부가요, 건강하지 않은 피부였잖아요. 겉에 있는 게 10년 전에 이식해 놓은 피부예요. 근데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결국은 이렇게 제 손바닥만한 크기를 이쪽에 이제 다 떼어냈어요. 까맣게 죽은 피부를 이제 다 떼어내고 나니까요, 여기 이제 이만큼 이제 뻥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제안에 그냥 사실 그걸 보면요, 낙심이 되고, 왜 여기를 건드려서 괜찮았는데 왜 여기를 건드려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님, 왜 나는 쉽게 가는 길이 없어요? 라고 막 묻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어요. 똑같은 시술을 했어요. 죽어버린 피부가 얼굴이 아니라 옆구리라서 감사하기로 했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바라보기로 했어요. 제 홈페이지 이름이 주바라기예요. 제가 10년 전 사고가 나던 그 순간부터 해를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지금 여전히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참 힘들 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막 찬양했었어요. 여전히 지금까지 부를 노래는 여전히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내 삶에 행하신 것 모든 것 완전하실 것임을 제가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지금 삶에 여전히 뭐 이렇게 앞에 나서 간증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지가 않네요. 천국이 아니니까요. 근데 제 마음은 이미 천국이에요. 제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비극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을 걸 믿고요. 내게 또 다른 해피엔딩을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 앞에 어려움과 고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잠잠히 서서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